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잘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한 주간 또 우리에게 힘을 또 실어주실 또 새로운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본문은 전체적으로 보겠는데 12절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시편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부터 11절까지 바로 이 악인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2절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그런 기도, 의인의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없다, 뭐 하나님 어디 살아 계시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좋은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참 드물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참 많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적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요, 시편 1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요, 정말 악인들의 사악한 그런 모습들이 잘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니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이 질문은 성경에서 우리가 또 구약에서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이 1절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 바로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요, 악한 자가 교만해가지고 가련한 자, 가난한 자를 압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련한 자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이제 그 안에 시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가 원하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들은 형통하게 산다는 거예요. 3, 4절을 보면요,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를 또 축복하면서 여호와를 부인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욕심을 자랑하고 자기와 같은 자들을 축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한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마음에 지금 대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들은 대부분 그들의 잘 되는 그런 삶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 꼭 망해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 잘 되지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그저 하나님 없이 성공한 자신들의 모습만 보인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 교만에 완전히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고 환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안 된 뉴스 소식이지만은 토네이도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지금
생명을 잃은 분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토네이도 앞에서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보지 않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면요.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여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아서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고 그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고 이들은 죄를 그렇게 짓고 있는 거예요. 사냥감을 노리는 사자처럼 그렇게 가련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과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악인에 대한 악인의 행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거론된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것이 악한 자들이 내린 하나님에 대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가리셨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처음 4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4절 말씀에서 그의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생각과 일에 하나님이 전혀 상관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든지 안 보고 있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이 괴롭힘 당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12절 말씀부터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손 들어주세요. 가난한 자들 잊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손드심을 기다리고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시편 9편에도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은 14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우리가 한 절만 읽었지만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손들어 주세요. 가난한 우리들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14절 말씀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은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가장 큰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뭔가 깨닫고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 확신은 하나님 그 자체에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공정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함,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손을 드세요. 가난한 자를 잊지 마세요. 그들의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서 큰 힘이 되어지길 원하며 위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에 참 쉽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질문들을 하였습니다. 그런 질문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180도 그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의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기 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나간다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힘들고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우리가 원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때로는 실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을 바라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악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래 믿음의 눈을 뜨고 공평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일어나셔서 우리를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